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고를 당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알고 싶겠습니까? 그는 온 기억을 다 짜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아이들의 경우에도 자기가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고모나 삼촌이 해주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들려주어야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누군가가 상대를 해 주어야만 의미를 지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 대신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원에 속한 문제이고 본질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는 누구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기까지는 결코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성경에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욱 깨달아 갈 때마다 자신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리 먹는다고 해도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정직한 말씀을 해주실 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예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믿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으려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죠?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빨리 신속히, 종은 주인의 명령을 신속히 들어야 되니까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인간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 그래. 공관,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본 복음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특별히 다른 관점의 복음으로 구별을 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는 유대인의 왕, 종, 인간 다 땅에서 그분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 그분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분의 위치, 인간,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예요.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얼어붙든지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에 번개를 맞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대로 다른 복음서에 제시된 예수님은 인정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제시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를 적어놓으시고 20장 30절로 31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의 의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보배로운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보배로운 복을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설교를 들을 때는 좀 졸아도 되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는 졸면 안 돼요. 딴 생각해서도 안 돼. 그런데 요한은 모든 사람이 이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장으로 돌아가셔서 5절 보세요. 5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11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창회 카페 같은데 불교의 사상이 전파되고 유교의 사수삼경이 전파되고 이슬람교의 교리가 제시되어도 사람들은 열받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오면 듣기 싫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진리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다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죄를 청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자기의 죄악된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밝히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에서 떠나야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도 대충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야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데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도 그분이 감찰하고 계시다는데 그걸 알면 괴로우니까 깊이 있는 걸 알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늘 이분 편에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분이 나의 삶을 간섭하고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못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님을 믿기는 하겠지만 내 삶이 간섭당하는 건 싫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로 압축해서 소개합니다. 정말 표현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3절은 그분과 만물과의 관계. 4절과 5절에는 다시 이분의 본질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의 반응도 나타나 있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본질, 1절, 2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세상은 이분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뛰어난 성인 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처음부터, 즉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초신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과 반드시 연관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이걸 접어놓으시고 요한일서 5장 7절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 이 두 구절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5장 7절을 연관시켜 볼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불변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뿌리를 가졌다고 하는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다른 게 뭡니까?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도 이슬람교에도 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인정을 하지만 그분이 곧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처형하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비록 신약 성경만큼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암시가 없었던가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복수로 동작하고. 그렇죠? 이미 암시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야 그것이 밝히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모든 현대 역본들 가운데 이 구절이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원된 모든 사본들은 이 본문을 빼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삼위일체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문자 워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계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가봅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친히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둘이 같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도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한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여기서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신약에서 계시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은 신적인 말씀이에요. 이 지상에서 지혜로운 현자가 오래 묵상하다가 생각해낸 원리가 아니에요.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발견해낸 진리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는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들의 오랜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예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존재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그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다가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탄압이 사라지게 됩니다. 야, 나와서 믿어. 내가 예배당도 지어주고 돈도 줄 테니까 옷도 줄 테니까 나와서 믿어. 이렇게 됐을 무렵 가장 심각했던 논쟁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였어요. 이것이 논쟁이 된 이유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꾸 그리스 철학과 조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철학에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는 신이 아니라 제1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학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많이 변질시키게 되고 결국 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는 제1원리가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요 복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또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풍성함이 바로 이 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이분들 사이에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의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풍성함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구원이 시작된 데서 비롯합니다. 하나님은 삼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가 사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그 안에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함께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덕을 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분은 실제로 성부였다고 성부 고난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말씀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없고 하나의 교훈으로 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모든 이단들도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실 뿐 아니라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피조물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그 신앙 자체가 거짓된 것이고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집단도 결국 더럽게 부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상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을 지을 것입니다. 그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인데. 그러니 누군가가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가서 그 인간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그때 이 땅에 오시기로 정해진 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때 또 정한 게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내려가서 인간의 죄악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사전에 논의하신 거예요. 그런 거로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로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분이 누구신가를 그 본질을 말하고 나서 바로 만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십시오.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빅뱅론이 뭡니까?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엄청 압력을 받아가지고 폭발해서 산소랑 원소가 생겨가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지구에서 사람이 생겨서 살고 있다. 정확한 답이에요. 요만한 특이점이라는 점이 하나 작은 점이 있었는데 한 100억 년 전에 갑자기 우주 안에서 빅뱅하고 폭발하면서 이 안에서 행성도 나오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나와요. 제가 창조론을 초등학교 카페에서 살짝 암시했더니 불교 교도가 빅뱅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과학인데 기독교는 과학도 부정하는 무식한 자다 이러면서 이제 반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댓글을 달았느냐 하면 누군가가 설계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 점 안에 모든 것이 있다가
폭발하면서 태어났다고 하는 믿음은 창조주가 있어서 그 창조주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 자네는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네.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 1장 3절을 믿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창조될 때 누가 구경한 사람이 옆에 있었나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또 기이하게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제일 끝에 창조했어요. 그죠? 여섯째 날 창조하시잖아요. 인간은 창조된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도 창조된 그대로가 아니라 너무나 지금 뒤틀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만물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지음바 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고 아버지와 공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모두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실제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생일을 맞는 주인공이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생일을 맞이한 사람 없이 생일 케이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형은 그것을 가지고 놀 아이가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만약 인형을 가지고 놀던 귀여운 여자아이가 죽고 인형만 남았다고 하면 그 인형 자체가 아름답기보다는 볼 때마다 얼마나 슬프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세계가 의미를 가지려면 단 한 분이 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중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없이는 모든 것이 슬픔이요 모순일 뿐입니다. 이분이 계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계셔야 우리 사람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분이 계셔야만 모든 만물들도 웃음을 띠면서 원래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없는 종교는 죽은 것입니다. 이분이 없는 학문은 소경이 어둠 속을 더듬는 것과 같습니다. 이분이 없는 음악은 음산할 뿐이에요. 이분은 만물의 중심이시며 잔칫집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이 계셔야만 참으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모순과 갈등의 열쇠입니다. 이분이 오셔야만 허전함이 꽉 찬 느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할 때. 그러나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꽉 채울 때 그때 우리의 허전함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너 누구더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으며 나의 병든 부분이 어디인 것을 이분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그분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이미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해야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이제 요한은 본격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죽어가는 다른 사람에게 피를 수혈해 줄 수 있죠? 헌혈을 통해서 살려줄 수 있어요. 또 2개 있는 장기를 하나 떼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놀라운 개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또 우리가 가진 생명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며 동시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열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담은 산 혼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분의 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 펴보시죠. 요한복음 5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일으켜 살리실 수 있어요. 한 유년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겠니?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사로야 하고 안 했으면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났을 테니까요. 이 대답을 한 어린이가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를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빛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무슨 약을 먹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요 피를 수혈해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은 빛으로 주어지는 생명이요 빛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빛이 뭡니까? 성경에서 빛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빛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세 번째, 성경에서 빛이라고 말할 때는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바른 생활을 빛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빛 안에서 행하라고 하실 때에 더러운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빛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셨구나.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비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을 보게 되는데 빛과 어둠이 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 즉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빛을 깨달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의미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지식을 얻는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있다면 이 빛이 지금 비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또 영적인 서적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오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빛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먼저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고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먼저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가난한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마귀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 때문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선포된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는 데부터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합니까? 5절,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너무나도 잃어버릴 것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필사적입니다. 특히 집권하고 있던 세력에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감추어 있던 것들을 전부 다 꺼내놓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을 계속 감추어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의 죄인됨과 나의 죄들이 드러난 자들이에요.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다 공개적으로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지체들은요, 만난 첫날부터 유리구슬처럼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기가 참 편해요. 이런 분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신비인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5년간 있었으면서 자신의 신앙이나 삶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두움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잘 비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같은 밥을 먹고 산다고 해서 같은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는 정말 먼지만큼도 어두운 부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내가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어둡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깨닫게 할 때,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찌 알 수 있겠는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지요.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우리에게 분배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또 어찌 알 수 있었겠는지요. 이 벼락과 같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고 이분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놀라운 살아있는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